샬롬. 네, 거룩한 주일, 한 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계시와 묵시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응답과 기적이 있으면 꼭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도록 해요. 저희 목요일날 수업에 들어와 있는 제 친구가 작년 12월부터인가 아니면 1월 초부터인가 여동생이 종양이 방광인가 아무튼 그 종양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녀가 엉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 지가 거의 2달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고통이 오래가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모여서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그녀가 밤낮으로 엄마랑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이미 여동생 한 명을 잃었거든요. 재작년에 여동생을 이미 잃었는데 이게 두 번째 비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막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와서 간증하기를 월요일날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하러. 그동안 수술을 하고 싶어도 왜 한 달 이상 지연이 됐냐면 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계속 미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괜찮아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보이던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그 종양에 걸렸던 그분이 길을 청각을 잃으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참 그 소자 중에 한 명으로 가족들이 그 동생을, 그 딸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늘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청각을 잃은 딸이지만 신앙이 좋잖아요. 자기가 부족할수록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많은 그 간증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테스트되고 왜 쟤한테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 봉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저 봉사가 된 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저 청년의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청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그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봉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가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30살 가까이,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얘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면 20살은 넘었다는 건데, 어른이니 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런 어떤 논쟁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30년 동안 정말 길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장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이번 주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 여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던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녀가 하는 말이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돕고 싶은 국률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고통과 또 이 친구의 그 동생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순종하게 되었다고, surrender,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고, 항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영적인 인도하심이 깨달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월요일 날은 그 정신 치유를 받고 있는 그 페루 17세 그 아이를 저에게 복음으로 데려왔던 제 친구가, 그 친구도 거의 7년 가까이 업앤다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7년 동안 이렇게 요한복음을 아직 끝내지 못했거든요. 7년, 그러나 지금 그 자기 조카 같은 그 아이가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단 한 주도 성경 공부를 안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를 샀거든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나보고 월요일 날 자기가 종일 일하니까 강아지를 좀 돌봐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월요일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수업 11시에 오전 11시에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 강의가 없거든요. 제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강아지 돌보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거기서 통성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영적인, 그 집안의 영적인 것들을 남편이 아직 믿음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 내 친구의 신앙생활을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완전히 협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서 집으로 저는 이제 시간 채우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저녁에 바로 그날 월요일날 제가 갔었는데, 월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제가 그녀가 일 나가기 전에 같이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녀가 기도하는 그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아직은 많이 못 번다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길래, 주님, 얘가 강사니까, 필라테스 강사니까 클라이언트를 좀 많이 붙여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딱 어떤 일이 생겼냐면 7년짜리 일이 들어왔어요. 7년짜리. 자기가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7년을 가르쳤던 스페인 부잣집의 딸이 있대요. 그래서 걔가 7살 때부터 14살까지인가? 7살 때부터 15살까지인가? 걔가 7년을 내니로 있었거든요. 여기는 내니가 일도 쉽고 아이들 돌보니까 집에서 하는 거고, 애들 학교에서 픽업해서 간식 먹이고 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돌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니는 외국인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아쉬운 거예요. 돈도 좋고 그랬었는데, 그날 그 친구의 친척 되는 사람이 그날 딱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자녀가 둘인데 한 애는 3살이고 한 애는 이제 7살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얘가 3살 될 애가 14살까지면 더 길고, 7살 된 애가 14살까지 가려면 7년을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있고, 축복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도 있고, 그 아이의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왜 기도했는데 그런 나의 경제적인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클레이잖아요. 하나님 빚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겠어요. 그것이 이번 주 일어난 기적 중에 2가지 제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중국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편이라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가깝고 이스라엘과 가깝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이란과 무역이나 이 모든 그 평화 조약을 차이나가 브로커가 되어서 차이나가 중국이 그 중간에 서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붙였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적이 더 커진 거죠. 이스라엘의 적이 더 커지고 또 중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또 하려고 하냐면 이 전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까지도 제가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중국이 그렇다면 떠오르는 그 세계 정부의 뉴 월드 오더죠. 세계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떠오르는 민족이 중국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외에 아랍 지역의 그 연합은 그 아브라함 어코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군사로 둘러싸일 때 그것이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이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줄기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징조라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말 잔인한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살인을 당한 그와 같은 일이 2차 대전에 있었지만 그 홀로코스트 이후로 하나님이 어느 한날 기적같이 민족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항상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잔인하게 어린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억제 속에서 세금 탈취와 그 모든 억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홀로코스트 이후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신 그와 같은 기적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 모든 홍수와 지진과 마그마와 볼케노와 이 모든 걸로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크리스찬들의 핍박은 점점점 더 심해갈 때 하나님은 구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는 분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뉴스나 그 어떤 그 보도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믿거든요. 왜냐? 이게 세뇌가 됐어요. 잘못된 교리에. 그래서 그 교리를 깨워주는 것이 그 어떤 자극적인 다큐멘터리나 자극적인 뉴스보다 그 교리를 깨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그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리, 정확한 성서적인 교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글 한자도 토씨도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내가 너에게 계시한 이 계시는 절대 안 바뀐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누가 정확하게 풀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풀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언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심판 이후로 사단을 다 무적행에 묶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서 그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성전 바깥, 예루살렘 성전 바깥, 그 문 바깥,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있다니까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쭤봤잖아요. 다니엘이 천사와의 어떤 그 만남,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궁금한 건 전 세계의 구원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 반때, 다니엘서 나와 있는 그 구원의 약속, 70주에 대한, 69주에 대한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추적하셔서 다니엘의 69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 일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마지막 일주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나 그 7년 대환란 중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7년 대환란을 들어가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핍박을 견뎌야 되는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메시아가 한국에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이단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본 그 예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랑, 그때는 바로 어느 때냐, 7년 대환란, 이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2000년이나 지연됐어요. 왜? 복음이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를 Prince of Peace, 구세주는 The light for the Gentile,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그 전부터. 언제부터? 모세를 보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았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마지막 라스트 송이라고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나눠서 너희를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세의 말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나한테 불순종할 거라는, 너의 목이 곧은 너희들은 너의 후손도 그럴 거라고 이미
이미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핍박함으로 그러나 12 사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 세계를 향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거절함으로 2000년 동안 그들은 봉사가 되었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봉사가 되었고 기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방의 수가 다 차거들랑 이방의 수가 다 차고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이때니까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들랑 바로 그것이 가증한 그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있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한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곳에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그 거룩한 곳에 앉을 때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3년 반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람산에 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모든 동방의 나라들과 유브라데스 강을 그 강이 말라서 거기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의 몇 명이죠? 2억이었나요? 200 밀리언이라는 그 군사를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순간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고 남은 자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남아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는 껴있으라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가난 속에서 돈을 사랑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로 야 너 차 팔아 이 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차밖에 없는 사람한테 또 그 유일하게 집밖에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그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 쪽으로 따라와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처럼 그것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것이 집착이 되었을 때 그 집이 집착이 되거나 그 차가 집착이 되거나 내 직업이 집착이 되거나 내 자녀가 집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 그 돈이 집착이 됐을 때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착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면 다시 그걸 풀어주세요. 근데 갑자기 확 풀어주진 않아요. 왜야? 엑스님 한번 당하셨잖아요. 배신 당했잖아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의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교단에 있는 거예요. 요한 그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그 강의를 하실 때 그가 오면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성령은 그들이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날부터 7주 후 펜타코스트라는 그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16장 12절도 보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야.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라는 게 그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신부, 예수님이 선택하신 신부는 개인이에요. 그 개인이 예수님께서 개개인을 선택하세요. 어느 한 민족, 한국이 성경에 나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한국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을 찾으시지 어느 한 단체, 우리 교회만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교회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나 우리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 자꾸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별화시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그 선택받았다는 것에 거기에 만료되는 거,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것이 바로 셀프 라이처스라는 스스로 의롭다는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전부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우리는 모두 선택받았다고. 태초부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태초부터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진리의 눈을 떠가고 주님께서 왜 선지자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이유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권력 앞에 돈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왜 카톨릭이 무너졌겠어요. 그 권력이 실리니까 거기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더 이상 음모가 아니라 이미 다 밝혀진. 그렇게 카톨릭의 부패처럼 어느 종교나 지도자에게 너무 권위와 어떤 그 권력이 한꺼번에 실려지면 사람에게 실려지면 그 뒤에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중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잖아요. 그 여름이 진짜 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들랑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잖아요. 민족을 되찾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 외에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미국도 쓰셨고 영국도 쓰셨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와 같은 영국이 선조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했던 미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떠오르는 민족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개개인은 다 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 단체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을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요, 죄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기로 했으니까 좋은 성경 기절인 것 같아요.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 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시편 22편인가요? 21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아버지 왜 저를 잊으셨나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절규하신 그 전날 밤의 기도와 십자가에서의 그 고독과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그 정말 인간으로서 그 완전히 버림받은 그 십자가에서 외로웠던 그 6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 퍼부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다 심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3일 안에 그 육신이 변화되어서, 육신이 변화되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도 드시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잖아요. 도마가 만져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그 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희생,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 가르치는 그거는 잘못된 교단이에요. 빨리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곳은 잘못된 교단이에요. 거기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죄 가운데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요한복음 9장인가 대화를 나누실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그 성령이 깨우쳐줘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모신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죄로부터. 그 죄는 성령으로 씻고 성령으로 계속 씻고 해서 날마다 씻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성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밝힌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 의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초점을 두었던 과거에 내가 목적을 두었던 삶의 그 목적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나의 초점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초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초점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올 그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앞으로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 중심하게 만드는 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대한민국의 이분만을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분만을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내가 오기 직전에 말세의 징조 중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날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두 사람이 동침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나둠을 당한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비유로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는 비유로 가르쳤어요. 거기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비유라든가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예수님이 다 비유로 가르쳤잖아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마치 양파와 같아요. 비유는 양파 껍질을 까면 계속 레이어드로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묵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비유로 이 땅에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절대로 토시도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올 때쯤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해로 인해서 태양의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많은 홍수, 태양의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홍수와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마치 제 꿈에는 2016년, 2017년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서 무엇도 봤냐면 산이 움직여요. 산이 움직여서 평지가 되고 마치 이 땅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24장인가? 성경 기절에 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다 이 비유겠지. 근데 그게 실제로 산이 움직이는,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를 그날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속기지 않아요. 타락한 것은 인간이지 대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하시고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회복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이 이 모든 마그마와 지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흔들어서 태양의 라디에이션으로 태양 뒤편에 있는 다른 위성 때문에 생기는 그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와 태양의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태양의 징조, 그리고 그때 고개를 들러서 너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성인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그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상상하기를 휴거되면서도 나는 놀랄 거라 생각해요. 휴거되면서도 놀랄 것이요. 휴거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무릎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왜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는 그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46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이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산이 움직여서 평지가 될지라도, 땅이 움직여서 지진과 쓰나미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산이 넘어져서 볼케이노로 산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볼케이노와 쓰나미와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휴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과거에도 그러하신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억압으로부터 구조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속국 밑에 있을 때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와 같은 잔인한 역사 이후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도 지나가고 홍수도 지나가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be still, 잠잠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 때 그렇게 민족들이 넘어지고 민족들이 지금 이 데모 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소동 속에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만 바라라. 그래서 전 세계가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계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잎사귀가 연해졌으니까 잎사귀를 내어서 여름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초점을 맞추고 가길 바라요. 고린도 후서 4장 5장 다시 한번 거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몸이라는 이 텐트라고 표현했거든요. earthly 텐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라는 곳에 우리 영혼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혼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이 몸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날마다 진통을 앓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으로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 부패해져 가고 망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욥기서인가요? 성경 기절은 제가 알아다 적도록 할게요. 욥기서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욥기서 5장 7절 Man is born to trouble. 사람은 누구나 trouble. 이러와 인생 자체가 고난과 걱정과 염려 그 세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남자가 눈썹에까지 땀이 눈썹까지 적셔져야 이마와 머리와 땀으로 흠뻑 젖어져야 먹을 수 있는 여자가 산모의 고통을 받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아담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담, 창세기 아담, first 아담, last 아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 last 아담을 한국 성경에는 후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아담과 후 아담, first 아담과 last 아담밖에 없는데 어떻게 last 아담밖에 없는데 한국에 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직 라스트 아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종지부를 찍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으로 제가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스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그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는 뭐예요? 천국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 마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의 적이에요. 육신은 먹기를 좋아하고 육신은 자기를 좋아하고 육신의 이 모든 욕구, 육체적인 정욕과 욕구와
육신의 나태함, 그것과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느른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는 그 연단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캐릭터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 캐릭터가 성품이잖아요. 그 인내 속에서 이 육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 육신의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육신과 싸워서 이김으로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 인내함으로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으로 그 속에 뭐가 있다? 희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내함으로 희망이 생긴다고, 그 속에서. 그러하듯이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고통 속에서 인내를 낳고, 고통과 인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촉해요.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촉하고, 그 은혜가 이미 촉함으로 불평할 게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촉함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이미 촉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내가 나된 모습을 볼 때, 과거 7년 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한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약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창피를 참을 수 있고, 내가 그 수치를 참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될 때, 내가 나 자신이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창피를 이 정도밖에 못 참고, 내가 용기 내서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음을 내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고백했을 때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드러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노정 자체가 핍박 없이 간다면, 아무런 핍박 없이, 아무런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간다면 당신은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는 지금 3년 동안 우유를 먹었는데 아직도 우유를 달라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지금쯤이면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처음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야겠냐고 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직도 우유만 찾고 있냐고.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12살 미만,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우유를 먹이죠.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러나 복음과 함께 1년, 2년 따라온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유만 먹을 수 없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통받고 복음과 함께 핍박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 핍박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거예요. 그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핍박을 안 받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돈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돕고 계시거든요. 그 고통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네, 주님의 그 고난주까지 몇 주 안 남았는데 그 고난주까지 다시 묵상함으로 6월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God bless you. Bye.